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여호와께 나와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아버지께서 늘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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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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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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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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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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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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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름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문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오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었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가정에 여러 어려운 문제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을 따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함께하셨고 부흥케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수련회를 준비한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온 성도가 각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수련회 정말로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수련회로 마쳐서 돌아올 때에는 우리 동원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주의 종에게 함께하셔서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배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성령 없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 화면에 그 설교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정리를 잘 못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무더운 휴가철이어서 날씨가 매우 높습니다. 대구는 38.6도이고 경산 지역은 39.9도로 거의 40도에 육박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제주도하고 또 부산에는 무시무시한 태풍 나크리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서 태풍의 피해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소식보다 더 무서운 전쟁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전쟁이 있는데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1,7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이 또 들려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무서운 질병의 소식도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올해 동안만 1,300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7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통계에 나온 숫자만 이르니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에이즈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 대책도 없고 치료법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지구의 여러 가지 슬픔의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렸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게 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저희가 믿고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은 의심을 때로는 합니다. 말씀이 뭔 해결이 되겠어? 뭐 말씀이 태풍을 해결하고 말씀이 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해결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사모하라 하지만 말씀 사모한다고 세상에 큰 변화가 있겠는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려면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성경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고 각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가라사대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40년간 이끄시고 하신 결론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것은 그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을 때인데 그러나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셨다는 말은 그 배고픔 중에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사는 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또 구원하실 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서 자라나게 할 것이 말씀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피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렇기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의 결과로 이어받은 말이죠. 앞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말을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말은 23절부터의 말이 되겠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먼저 거듭났다는 말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을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듭났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사람의 아기가 태어난 것은 금방 알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못 느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그 거듭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잘 알지는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것은 확실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론 정확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가면서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과 심지어는 걸음걸이나 성격까지도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태어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자라면서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은 자라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 생명은 베드로전서 아까 1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생명, 즉 썩어질 생명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생명이었습니다. 썩어질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똑같이 자라는 것처럼 썩어질 생명이었기 때문에 맺는 열매도, 자라나는 것도 썩어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질 생명으로 맺었던 열매는 더 이상 맺을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이것은 썩어질 것이었고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거듭난 죄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것들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모든 악도가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요구된 것은, 이것은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썩어질 생명에서 비롯된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표현 어느 한 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이며,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장에도 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이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썩어질 생명만 갖고 그 썩어질 씨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비롯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생이 있으므로 이런 하나님 없이 맺었던 썩어질 씨로 비롯된 것들은 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오늘 표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로마서에 읽었던 그 말씀과도 똑같은 표현이고,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런 썩어질 것들은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자라게 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그 생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비롯된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 아기는 아까
6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났다는 것과 비교되죠. 이제 막 태어났다. 갓난아기.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먹어야만 하는 젖, 태어나면 아기가 젖을 반드시 먹어야 되죠. 아기가 먹어야만 하는 젖과 같이 거듭난 자녀들이 먹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기가 젖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거듭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라는 말씀도 꼭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아기는 자랄 수 없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애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으려고 해요. 젖병을 막 밀어내고 젖을 거부합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근심하게 됩니다. 부모의 애간장이 다 녹고 애가 다 터집니다. 자녀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애가 막 터지죠. 제가 옛날 시골 교회에서 섬기던 그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 자녀가 한번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절대 안 먹는다. 그래서 부모가 막 밥 숟가락을 들고 그 아이를 막 쫓아다닙니다. 하도 그 자녀가 밥을 안 먹으니까 목사님 부부가 그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제발 좀 밥 좀 먹으라고. 그만큼 애간장이 타는 것이 먹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여서 자라게 하십니다. 꼭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영혼에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로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123절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다가 지쳤다는 겁니다. 또 12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또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는 표현을 아시죠? 하는데 이 개가 뭐 개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앞에다 두고 이러는 것처럼 헐떡였다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헐떡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닮아가는 그 모습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저희 아버지를
더욱 닮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는데 저를 언뜻 보면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갈수록 더 아버님을 닮아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저도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제 아버지가 딱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모습이 꼭 그 아버지 모습이 완전히 닮아요. 제가 이걸 실험해 보려고 오늘 또 제가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만큼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이토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던가,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저희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던가를 저희가 더욱 깨닫게 되고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은혜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표현할 때 저주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저주로 젖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인다는 것은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죠. 아이를 먹이는. 젖으로 먹인다는 것은 그 아이를 막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기른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그 아이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울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왜 굳이 말씀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화하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생명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의 살을 먹이시고 그의 피를 먹이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즉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함은 하나님을 대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썩어질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본능적으로 사모할 수는 없겠는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기를 본능처럼 막 그렇게 사모하고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본능적으로 사모할 수는 없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우리의 본능은 육신의 것에 사실은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앙탈 부리는 그런 아이처럼.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은 육신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죠. 사모함에 있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맛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자꾸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보기를 사모하죠. 심지어는 서울에 살지만 서울 밖에까지 나가서 그 음식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맛보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인자하심의 참 맛을 우리가 본 곳이 있습니다.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주님은 주님의 인자하신 그 극치의 그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 도적 같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그곳,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그것은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어찌어찌 하라고 아주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들려지는 것하고 이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말씀이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적셔서 우리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맞고 찔리고 죽고 벌받는 하나님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뭔가 완성되지 않은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늘 완성된 주님의 표현의 마음을 저희가 늘 마음에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뜻지를 알지만은,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말씀하신 완성하신 예수님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뭔가 완성되지 않은, 뭔가 부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놓고 그걸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맛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53장에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아마 살면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살고,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하여 정말 죽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삶에 여한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 실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소리 한 번 들어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 십자가 앞에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분명한 사실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생명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놓아도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스스로 나옵니다. 주여, 내가 이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이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서 여한이 없고, 하나님, 내가 이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 나의 생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하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들 내가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 소리가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신 말씀, 날 위해 다시 사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직접 배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이,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살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호소하여서 그 은혜에 의거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사모할 마음이 생기는가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본능적으로 자연히 사모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사모해야. 저희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읽고, 또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저희 교회는 이 5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분마다 인사하되 암송하셨습니까? 그 인사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는가를 저희가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늘 지키시고 나를 늘 먹이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저희가 더욱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문제야,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총, 이 은총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로서 여러분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305장을 한번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 은혜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번 할까요? 나 같은 이 도적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하고 귀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였었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번쩍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사오니 늘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것을 저희가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신비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사오니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가까이 계신 것을 저희가 믿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긍휼 어찌 심하리요. 무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승리하면서 살았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한 저희가 살았던 하늘의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늘 저희를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난과 부요를 주의 손에 다 의탁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바라건대 이 땅 가운데서 늘 아버지를 닮아 항상 승리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구제도 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또 직장, 사업, 자녀들, 학업, 취업, 군대, 결혼 모든 문제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범사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2층에 새가족실에 오시면 등록 및 함께 담임 목사와 또 새가족부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다른 여느 때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중에 은혜롭게 또 잘 맞췄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와 또 식당 봉사, 차량 봉사, 후원과 기도 등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신한 거지만 그러나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세계를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꼭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집합하시고 오늘 또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옥은 대구 산격 제1교회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수련회 준비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 각 기관의 회장 및 준비위원들이 참여해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타 교회에서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마 거기에서 새벽에 출퇴근이 아니고 뭐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열립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말씀이 있도록 꼭 암송하십시오. 사실은 암송이 시작이지 암송이 다는 아닙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듣기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가정 예배를 강조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가정 예배를 계속 강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너무 귀합니다. 가정은 교회를 반영하고 있고 교회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저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해서 구역 모임은 8월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근데 사실은 방학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이런 시간들을 배려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어디 휴가 갈 때 가족 놔두고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것 저번 주로부터 비롯됐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인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암송요. 저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정구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이 새로 저번 주에 소개는 드렸었는데 등록을 하셨고 또 용현 성도님 이 앞에 키스에 계시는데 오셔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학봉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셔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여기 계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